성경 말씀 에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어려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을 쓴 심령을 상쾌케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기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는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에 읽은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 오늘 읽은 말씀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회복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상상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러한 모습이 형식적인 의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런 수준으로 보게 된다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을 도와주는 그러한 의미로만 받아들여진다면은 참으로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다 이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에 내가 은혜 안에 충만할 때에 축복하는 것이지 나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말하자면은 유배지에서 돌아올 때에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죄인이 의롭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이 그렇게 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이 됐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내용 외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육신의 그 욕망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TV에서 보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번 보이는데 나쁜 짓을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이 우리를 도왔구나,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내 육신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경고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땅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이 왜 은혜를 모르고 있을 때는, 내 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을 때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그들의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인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이 음성을 듣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얼마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참으로 괴로웠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를 리가 없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는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자기 마음에 낫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기가 거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벌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듣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레미야가 깨어보니 잠이 달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행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서부터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 나는 육신적으로 기뻐할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새 사람은 개과천선하는 그러한 의미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육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어떤 유혹에? 육적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에게 넘어갔고, 근데 요셉은 영의 사람으로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 찾아온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는데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육의 것을 가지고 시험했죠. 떡을 가지고 와서 마귀가 시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육적인 생활에서 만족하고 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는 자기 행사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그 근거 없는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죄 사함은 기쁨이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지, 그냥 손만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런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시시때때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신다. 무슨 익스체인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부디 오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성축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있는 삶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이 철학적으로 인생을 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편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 사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다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왜 택해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른 양의 비유와 또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다시 오는 사람을 돌아온 탕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냐?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는 누군가 하면은 유대인이며 관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만 영생을 얻으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에 그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 그것은 난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얘기가 온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도 그런 수준이었었죠. 그래서 아주 척을 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과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기대감으로 왔겠습니까? 그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을 무슨 선지자나 선생이나 이런 수준으로 그렇게 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오자마자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종교의 수준으로 그렇게 생활하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삼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삼키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로, 그리고 유대인이고 관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제 니고데모인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감이 안 잡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감이 안 잡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뭔고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천국 간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검증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서류를 갖다 놓고 계약서든가 이런 칸출액에다가 사인을 한다면은 말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여기다 사인해라. 그럼 사인하면은 말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내가 죄사함의 기쁨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저는 누가 천국을 갔다, 누가 구원을 받았다, 누구는 구원 못 받았다 저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육적인 것이란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게 되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귀찮아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부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뛰어나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참 그 의식적인 것,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의식적인 형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가 얼마큼 믿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우리는 몇 대째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지면은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편 145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145편 1절 2절 3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왕을 달라, 저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랬는데 모세가 사무엘이 좀 서운하게 생각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이 성경 구절은 이제 복음 찬양에서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는 것 있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우리는 사실 어머님의 은혜에 노래할 때도 바다같이 넓고 하늘같이 높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것을 측량해 보려고 생각했던 거겠습니까? 그러한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야. 내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심령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그러한 의미지, 그냥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갈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주시려고 라는 그 말씀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오셨다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오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 곧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죠.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주여 주여는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바로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선지자시며,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림 달라는 그러한 찬양도 하지만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왕이신데 내가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스리고 원합니까? 우리의 육적인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날마다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